8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나훔 1장 1절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리라. 제목입니다.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리라. 오늘부터는 나훔을 묵상합니다. 이 나훔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본문은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문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내가 특별히 읽지 않으면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알잖아요.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라는 말이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나훔은 느헤미야의 단축형이에요. 짧은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에게 쓸 때는 위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이라는 말 뜻은 위로자라는 뜻인 거네요. 이 나훔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니느웨,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 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아주 지독히 괴롭히고 끝내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그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니느웨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죠. 요나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외쳤더니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킬 뜻을 돌이키셨다. 이게 요나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나서가 선포된 지 한 120년쯤 지난 때 지금 이 나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훔은 요나서가 선포된 지 한 120년쯤 지난 때 지금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참 지난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리고 약간 지금 한 100년쯤 더 지난 요런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하기 한 20-30년 전쯤에 선포된 말씀이 나훔서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훔서는 모두 3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멸망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멸망이 될 것인가 하는 멸망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니느웨가 멸망받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왜 니느웨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의 출신이 엘고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그런데 이 엘고스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엘고스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근처에 있는 알구스라는 동네, 거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 나훔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니느웨 옆에 있는 조그만 동네 알고스라는 동네에서 거기서
이 니느웨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북쪽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가버나움.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이적도 많이 행하시고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데, 그 가버나움이 바로 이 나훔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훔의 마을, 이것을 가버나움이라 이렇게 이제 표시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 출신이라고 이렇게 보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예루살렘 옆에 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방으로 가는 그 중간에 케시에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이 나훔의 고향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나훔은 남쪽 유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예언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이렇게 설이 많다는 거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정확한지. 어쨌든 이 나훔에 대해서는 더 정보가 없어요. 그 정도 추측하는 정도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고 표현했죠. 이 묵시라는 말은 종말론과 관련된 말이라고 그랬죠. 세상이 끝날 때,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 세상 끝을 표현할 때 이 묵시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니엘서도 그렇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현재 어떤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예표해 주는 것, 그것을 묵시록이라 이런다고 그랬죠. 이 나훔서는 지금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는 말을 지금 붙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BC 721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예루살렘도 진격을 하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아주 큰 곤란을 겪게 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혹은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큰 시련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예루살렘도 멸망 직전까지 갔던 그런 일들을 행했던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다스리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것을 이 아수르의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이래서 묵시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랬어요. 2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속성을 보여주심으로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당연하게, 니느웨 심판의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즉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투를 받은 거예요. 질투. 근데 이 질투하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뭐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인간적인 성품의 어떤 표현을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성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사람들끼리는 질투한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사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즉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실 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룬 그 니느웨의 그 잔혹함, 그 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다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니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니느웨를 하나님이 느닷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를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 실제로 120년 전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심지어 기르는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하자 하나님이 니느웨에 부으실 진노를 거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해서 참고 또 참아 오셨던 것이죠. 그렇게 니느웨를 참고 참으시다가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은 그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줍니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이 구절에서 뽑았습니다.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 저 이라크 북서쪽으로 있는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과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중동의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에 있는 도시가 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아주 침략을 방어하는데 요긴했죠. 그래서 티그리스 강은 자기들의 방어선,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주는 방어선이었어요. 그런 지리적인 요건과 천혜적인 환경을 통해서 니느웨는 아주 부강하고 강성한 나라가 됐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그때 니느웨는 인구가 약 몇 명 정도 살았습니까? 한 60만 명 가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도시인 거예요. 그 티그리스 강을 자연 방어선으로 삼아서 그렇게 이 니느웨는 아주 번성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수르, 그 니느웨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합니다. BC 612년에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라는 느부갓네살 아버지예요. 바벨론의 이 나보폴라살과 메대의 시악사레스 2세 연합군에 의해서 니느웨가 갑자기 멸망합니다.
그 강성한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티그리스 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대가 니느웨를 공격하기 바로 직전에 티그리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홍수가 일어가지고 니느웨를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도시가 다 물에 잠기고 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리니까 이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냥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입장에서 본다면 티그리스 강은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자기들이 의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어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그 티그리스 강, 그것을 범람케 함으로써 그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지하던 그 티그리스 강이 오히려 그들을 삼키는 그런 것이 되게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유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그 그림이라고 그랬죠.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이제 니느웨로부터 누가 구원을 얻는 겁니까? 유다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심판은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특별히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할 때 이 강하다라는 말은 샬렘이라는 말이에요. 샬렘은 샬롬, 평안이라는 말이죠. 예루살렘 할 때 그 샬렘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평안하다 그럴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없어지리라는 말은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소멸한다는 말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평안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그들을 소멸하는 거예요. 아주 없애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BC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는데 이미 그 전에 티그리스 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폐허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5절은 유다에 대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게서 구원을 받을 때 이 말을 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좋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당하다가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 그것을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곧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행위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열왕기하 18장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 왕인데 그때 이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인해가지고 그 아수르 군대의 침략을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 술책을 써요. 하나는 얼른 금, 은, 보화를 다 긁어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죠. 그랬더니 그 사네립이 그 금은 보화 조공으로 바친 그것을 홀딱 먹어버리고 군대를 철수시킨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수책을 쓰냐면 얼른 저 애굽의 원병을 요청하죠. 그래서 왜 애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애굽 군대를 불러 모아가지고 아수르를 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애굽도 자기 코가 석자라 유다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을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듣고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의 18만 5천 군사를 하룻밤 만에 송장으로 바꾸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엎드리는 자,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훔서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시련과 환난과 또 곤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고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